여러분, 우리 인간과 이 짐승을 구별할 수 있는 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인간과 짐승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인간은 이 옷을 입는다라는 거죠. 요즘 강아지도 옷을 입지요. 근데 스스로 옷을 입은 동물, 또 매일 새로운 옷을 고민하고 또 입는 동물은 우리 사람밖에 없지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은 언제부터 옷을 입게 되었을까? 사람은 왜 옷을 입게 되었을까? 여러분, 인간이 옷을 입게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지요.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또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근원적인 이유는 바로 부끄러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요, 옷을 입었습니까? 입지 않았습니까? 입지 않았지요.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이 부끄러워서 숨게 되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인간은 이 부끄러움이 본래 없었습니다. 왜요? 죄가 없는 무결의 상태였기 때문이죠. 나의 부끄러움도 또 상대방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그런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이 거룩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2장 25절을 보시면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이 부끄러움, 수치심을 알게 되었지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감추기 시작했어요. 속이고 포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3장 7절입니다. 시작.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자, 부끄러워서 나뭇잎을 따다가 이 옷을 만들어 입었지요. 여러분, 이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인간의 화려함입니다. 즉, 거짓과 위선이 가득한 인간 문화, 세상 문화를 상징하지요. 이것을 입으면 잠깐은 부끄러움을 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나뭇잎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따는 순간 마르지요. 떨어지지요. 다시 인간은 죄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죠. 수치심을 당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인간에게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 3장 21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아멘. 하나님이요, 가죽옷을 만들어서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죽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바로 이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 짐승이 죽어야 하지요. 피를 흘려야 되지요. 이 가죽옷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요. 즉,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인간에게 입히신 가죽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거짓과 위선과 죽음으로 가득한 인간 문화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던져서 거룩한 보혈로 깨끗게 하셨지요. 그리고 생명과 거룩한 문화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에베소서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창세기의 가죽옷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누구도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죄와 사망도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마귀 사탄도 내 자녀를 건드릴 수 없어. 여러분,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죽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시길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아멘이십니까? 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아멘은 어떤 뜻일까요? 나도 동의합니다.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멘이십니까? 또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되죠?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예. 이 설교의 시간이 좋아요. 이 설교의 시간은 저 혼자만 선포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는 시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듣다가 저 말씀이 내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면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또 훈련이더라고요. 오늘은 이 하나님이 전신갑주 5번째 시간으로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아멘. 자,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에게 투구는요, 바로 생명입니다. 왜요? 투구는 무엇을 보호하죠? 바로 머리를 보호하기 때문이죠. 주로 옛날에 이 로마 병사는 검을 사용했는데 이 검 길이가 무려 90cm에서 130cm 정도 됐어요. 큰 검이죠. 이 검으로 적군에게 휘둘러서 이 머리를 쪼개거나 이 목을 베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투구는요, 상당히 중요한 비유예요. 마귀는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머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상징하지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치열하게 전투가 벌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의 머리, 우리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 생각이 어디에서 온 생각인가? 우리가 한번 늘 구별하며 수시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령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무너진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이 가룟 유다를 말하지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시작. 저녁을 먹을 때 악마가 이미 시몬 가룟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아멘. 마귀가 준 생각을 유다가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팔아넘긴 거죠. 이것은요, 베드로도 경험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 그래야 이 땅에 구원이 임한다. 이것을 말했을 때 이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따로 붙들고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고 말하면서 예수께 대들었다. 아멘. 지금 대들었다라고 표현하죠. 이 말은 헬라어로 이 에피티마오라고 하는데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아주 냉혹하게 꾸짖다라는 말입니다. 사실요,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나이 차이가 약 10살 차이 나거든요. 이 베드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마치 베드로가 아랫사람에게 대하듯이 크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순종적인 베드로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 다음입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돌이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란 말이 아닙니다. 바로 마귀가 베드로의 머리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었고 이 베드로는 그것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2명의 예수님의 제자도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가 영적 전장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현대의학에서 인간의 죽음을 무엇으로 판별할까요? 예전에는 심정지로 이야기했지만 이제 1968년에 하버드 대학에서는 아니다, 뇌사이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지요. 이것을 따르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머리는 참 중요한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오토바이나 이 퀵보드를 탈 때 이 경찰이 무엇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죠? 헬멧이죠. 예. 가령 팔이나 다리에 이 보호대를 차지 않아도 이 벌금을 부과하지 않지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왜요? 머리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결국 죽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머리를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의 생각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시고 어떤 생각이든지 잘 분별해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투구를 그냥 투구라 하지 않고 이 구원의 투구라고 합니다. 왜 구원의 투구일까요? 바로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저는요, 누군가가 목사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무엇일까요? 묻는다면 저는 단연코 구원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왜? 구원이 없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도 바로 구원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은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 구원을 헬라어로 소테리아라고 하는데
뜻은요, 바로 구출, 구조, 이 보호라는 뜻이에요. 즉, 집을 떠난 사람이 자기 집이나 고향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거,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두 고향집을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천국을 떠난 사람들이었지요. 우리 힘으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히 고향집으로,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아멘.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고 누린다고 한들 구원받지 못했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했다면 무슨 소용이냐? 그 인생은 결국은 망한 인생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인생을 두 부류로 나눕니다. 구원받은 인생과 구원받지 않는 인생이죠. 구원받는 인생을 바로 양으로 표현하고, 구원받지 못한 인생을 염소로 표현하고요. 구원받은 자를 알곡으로 표현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바람에 날아가는 가라지라고 표현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죽음 앞에 서서, 아니,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안에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이 몇 년 전에 이 CCM 가수였던 이 윤성 씨가 간증을 하면서 이런 간증의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그분이 암투병을 하면서 죽음에 직면했는데, 알고 보니 우리 인간 모두가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한부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존재이지요. 하나님이 오늘 밤 우리를 불러가시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그런 시한부 인생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이 질문 앞에서 확실하게 예스할 수 없다면 오늘 당장 내 믿음과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가? 정말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내 왕으로 나는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오늘 또 죽고 예수로 살고 있는가?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재확인하길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는요, 확신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많은 정보와 지식이 있지만 그 가운데 거짓도 많아서 우리가 쉽게 확신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 다이어트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방법은 하나죠. 적게 먹고 운동하고 잘 자면 됩니다. 근데 인터넷 정보에서는 뭐 원푸드 다이어트다, 디톡스다, 비건이다, 저탄고지다, 간헐적 단식이다,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려주지요. 결국 우리가 확신이 없어서 쉽게 포기하고 말지요. 혹시 다이어트를 원하시면 제게 오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눈에 보이는 세상에도 확신이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대한 확신, 얼마나 우리에게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를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구원받은 거 맞나? 이렇게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힘있게 활력있게 신앙생활하기 어렵고요. 매 순간 시험 속에서 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구원의 확신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들은요, 결단력도 실행도 참 빠릅니다. 삶에 감사가 있고요, 활력이 있어요, 긍정성이 있지요, 또 잘 웃고요, 칭찬과 격려도 잘하고요, 이 관계성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을 때 회복력도 빠릅니다. 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맡겨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내가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했을 때 이 확신의 근거가 내게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만 감정적으로, 상황적으로 내가 구원을 확신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근거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지요. 구원의 확신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 있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한 내 감정이 흔들리고 내 상황이 흔들려도 내게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확신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하나 알려드릴까요? 바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자리에 안 올 수 있었어요. 아픔과 상처로 인해, 또 여러 가지 상황적인 이유로 인해 우리가 예배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그 구원의 확신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요, 그 구원이신 예수님을 주인 삼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내 주변에 보면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그분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마치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함께 예배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나도 예수님께 내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지요. 이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요, 이 47살의 늦은 나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보니까 당시 방송국 기자였는데 자꾸만 아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가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가 아닐까 해서 몰래 따라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들여다 보니까 그 예배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이 확신을 자꾸만 의심으로 바꾸려 합니다. 본질은 예수님이신데, 본질은 하나님께 있는데 자꾸만 나 자신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 과거의 죄를 계속 떠오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어? 이렇게 자신을 보면서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만들지.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들이 써야 될 구원의 투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투구를 쓰면 그 투구는요, 이 깨어지기 참 쉬운 투구입니다. 이 투구를 조금씩 강화해야 되는데 무슨 말인가? 신앙생활에는 3가지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쓰는 투구는 바로 칭의라는 도구입니다. 투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 아이와 같아요. 아직은 어립니다. 쉽게 흔들리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찾아와 마귀는 유혹합니다. 야,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어차피 구원받았잖아. 이런 생각을 심어 놓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령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주장을 하는 이 구원파가 있습니다. 야, 구원 받았으니까 취소가 안 되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해. 죄 지었어? 그냥 고백만 하면 돼.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구원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 다른 극단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율법주의자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구원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얻고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 영원토록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아무도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할 것이다. 그들을 나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도 더 크시다.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아멘.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을 악용하는 사람도, 구원으로 두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두 번째 투구는 바로 성화의 투구이지요. 성화는 무엇일까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것이죠. 어린 아이와 같이 흔들리는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어른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인품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얼마나 정말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신앙과 지금 성장해서 지금의 신앙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성숙의 단계를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죠.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시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열매가 여러분 인생에 맺혔습니까? 또한 어떤 열매가 내 안에 필요할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내 안에 이런 성품의 열매가, 인격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정말 성화의 투구를 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날 쓰게 되는 투구가 있는데 그 투구는 바로 영화의 투구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구원이지요. 우리의 영혼육이 완전히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광 속에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최후의 승리를 얻는 거지요. 이것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성화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보니까 딱 두 가지 길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성장하거나 다른 하나는 퇴보하거나입니다. 성장은 결코 정체되지 않습니다.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더라고요. 지금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성장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퇴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장하셨습니까? 지금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계신 거예요. 혹시 내 신앙이 퇴보했습니까? 그 투구가 지금 헐겁거나 내가 벗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원로 철학자이신 이 김영석 교수가요, 지금은 104세이신데 이 100년을 살면서 얻은 지혜를 기록한 100년을 살다 보니라는 책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잘 보십시오. 사람은 성장하는 동안 늙지 않는다. 정신적 성장과 인간적 성숙은 한계가 없다. 노력만 한다면 75세까지 성장이 가능하다. 혹시 75세 이상 계십니까? 아니죠. 다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너무 일찍 성장을 포기하는 젊은 늙은이들이 많다. 아무리 40대라고 해도 공부하지 않고 포기하면 노쇠하게 된다. 60대가 되어도 진지하게 공부하며 일하는 사람은 성장을 멈추지 않는다.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는 언제부터? 60세부터 75세까지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황금기를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요. 아직 그 황금기가 오지 않은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성장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일찍 늙어버리는 이 젊은 늙은이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갈 때까지 날마다 진지하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구원받은 신자로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생각났어요. 이 엘리야가 누구일까요? 이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선지자를 혼자서 제압한 선지자지요. 850대 1의 전투를 놀랍게 승리로 이끈 위대한 선지자지요. 그런데 그의 삶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수백 명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던 엘리야가 그 이세벨 왕후 한 사람으로 인해서 흔들린 거예요.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열왕기상 19장 3절 4절인데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사바로 갔다. 그 앞전 상황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두렵고요,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곳에 자기 시종을 남겨두고 자신은 홀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길을 더 걸어 어떤 로댓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앉아서 죽기를 간청하며 기도하였다. 우리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졌을까요? 극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다. 심리학자는 이 번아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 대선지자인 엘리야도요, 이렇게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두렵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두려움과 무기력증이 있지요. 저는 여기서 무엇을 느꼈는가?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승리한 그 다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승리에 빠져서 이 도취되어서 정말 감격해서 기뻐하는 삶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삶이더라고요. 승리한 그 다음이 가장 무너지기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결국 승리한 이후에도 일상의 자리를 잘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떤 처방을 내리실까요? 3가지를 주세요. 첫 번째는 천사들을 보내서 음식과 물을 제공하십니다. 일상을 정말 도와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함께하길 원하세요. 즉 동력자를 보내주십니다. 믿음의 동지를 보내주시죠. 마지막으로 3번째, 이게 중요한데요, 바로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엘리야, 그 아세라 바알 선지자와의 싸움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데, 너 일상의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정말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런 일들을 해라.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거죠. 즉 이 3가지를 통해서 엘리야는 회복되었습니다. 이 3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엘리야는 다시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큰 승리와 어떤 큰 기적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서 이 가슴이 벅찬 그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지요. 여러분, 그때가 더 하나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승리를 경험한 그 순간이 더 예수님께 나아갈 때예요. 왜? 그때가 바로 내가 무너지기 쉬운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이죠. 우리의 일상이죠. 우리 인간을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바로 영적 하루살이다.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 과거의 청년 때 받았던 은혜, 아니 작년에 받았던 수련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간다. 오늘 만난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을 살겠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생활을 이어가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왜?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결국 은혜는 날마다입니다. 매일매일이죠. 말씀이요, 주일 은혜로 오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구원은 한 번 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완료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은, 다시요, 구원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면서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요 삶의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삶에 번아웃이 찾아왔습니까? 내 삶에 무기력증이 찾아왔습니까? 더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더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빼앗아가려 할 것입니다. 낙심과 의심을 주어서 우리의 생각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바르게 쓰시길 바랍니다. 날마다 쓰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하나 기억하실래요? 구원과요, 소망은 한 세트입니다. 구원은요, 소망과 한 세트예요. 왜?
구원을 가진 자에게는 소망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도요,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알지요. 지금 영적 전쟁 한가운데 있지만 이 싸움 곧 끝나고 우리는 완전히 승리할 것을 우리는 알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가진 자는 그 인생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여러분, 구원의 간격을 회복하십시오. 그 구원이 우리의 삶을 소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요, 금방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날마다 구원의 투구를 쓰면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그 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라이프처치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